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면서 오늘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는 것을 또한 받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소망하는 절기로 4주간 그 절기를 지킵니다. 이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십니까? 이미 탄생하셨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하심은, 이 땅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획된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생명을 전하는, 양으로 더불어 먹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살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런 은총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단들이 많이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12월 25일이 아니다. 그날은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로마인들이 12월 25일 날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근데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국교로 공인한 다음에 로마 제국 전역에 태양신을 섬기던 그 날을, 그 축제를 점차 토착화, 성탄절을 대체하면서 지키면서 계속 그것이 유래가 됐습니다. 근데 로마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의의 태양으로 여기며 성탄절이 되었고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설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과 같은 날로 봅니다. 태어나신 날과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 3월 25일로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달력은 평균 30일, 31일, 28일은 거의 없죠. 근데 로마, 유대력은 28일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약 9개월이 지난 다음 날짜가 12월 25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거를 말씀드리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날짜가 아니에요. 그걸 기념하여 지키는 거예요. 기념하여 지키는 거예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셨으면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의 사역을 이루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어찌 이럴 수 있어? 이런 의심의 논지가 이제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육신으로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에 그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때가 유대인들이 태어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합니다. 아구스토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세금을 거둘 것입니다. 보통은 구약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냥 몇 명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금도 걷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가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에 군인으로서 참가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호적을 하러 갔는데, 마가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소의 영을 내려 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이면서 역사적 사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왜냐면요, 호적하러 갔을 때 안 가도 돼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호적을 해도 돼요. 유대인들은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지금은 굳이 안 가도 돼요. 유대인들의 전통은 자기가 살았던 고향,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기 위해서? 말구유에 태어나기 위해서 호적하러 갔는데 그 거리가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차로 간 것도 아니에요. 130km 거리를 타고 간 거예요. 차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걸어서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130km 얼마나 걸릴까요? 맨날 며칠 걸려. 근데 임산부예요. 배가 불렀어요. 임산부가 130km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그 장거리를 여행하는 것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어디에? 말구유에. 7절 말씀 봅니다. 첫째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첫째 아들을 낳아. 그러면 마리아에게 첫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또 다른 자식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구유에 쌓여서 누웠는데, 말구유에 쌓였는데 여관에 갈 곳이 없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갔고 방을 다 들어가서 마구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마구간은 말 밥그릇, 동물의 밥그릇에 예수님을 누워진 거예요. 강보에 싸서, 포대기에 싸서. 여러분, 예수님 왜 말구유에 누웠을까? 예수님은 천한 인간,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이 오실 때부터 사람들 마음속에 강팍한 거예요. 내가 잘 것도 없는데 임신부라고 임산부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멸시천대 받은 거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계획된 거예요. 가난하고 비천한 환경 속에서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탄생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전달받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바깥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목자들, 목동들은 양떼를 지킵니다. 양떼를 지켜요.
돌보고 있었어요. 목동, 목축업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정한 일이다. 지저분한 일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불신을 가졌어요. 근데 왜 목자에게 앞에 알렸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비유할 때 어린 양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목자라고도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양을 먹음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보혈을 마심으로, 이런 것들 계속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이유는 주님이 목자 되셔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오늘 목동에 그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천한 사람이지만 그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니까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9절에 보면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한지라. 그들이 아직 예수님의 존재도 몰랐고 메시아가 어떤 존재로 올 것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주님을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느낀 거예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의 사자의 메시지를 듣고 천군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선포해 줍니다. 11절 함께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태어나심, 가장 먼저 천대받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해 줬어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목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자들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표적은 징조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 아기 예수가 표적이 됩니다. 그 생명이 부활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이란 표적이 구약 성경에도 있었고 지금도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가장 높은 곳, 영광스러운 곳, 그곳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존재, 우리와 다른 존재로서 그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천상에서는, 천국에서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얘기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땅에서. 결국은 히브리어로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샬롬이라고 요약이 됩니다. 샬롬의 은혜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내게 평화 주시는 분, 샬롬의 원천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평화를 누리는 것, 막혔던 담이 열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평화입니다. 곧 예수님 자체가 평화가 되십니다. 세상의 기쁨과 평화는 끝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평화는, 화평은 끝이 없어요. 성경 66권을 보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사 대신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 요약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연결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연약하고 힘들고 아파한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어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의 손길로 아들아, 딸아, 힘을 내라. 말씀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평안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하늘엔 영광, 땅에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는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의 뜻이 정확하게 그들이 알려지지 못했지만 이것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있는 말구에 가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전했고 먼저 전한 거예요. 동방박사는 그 다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만약에 목자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푸시를 하셨을 거예요. 요셉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다른 남자를 가까이에서 임신한 줄 알고. 근데 주의 천사가 현몽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안에 있는 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름을 예수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가 받아들여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 사실들을 늘 기억합니다. 이제 목자들이 가서 전합니다. 그대로 전합니다. 16절 보면 즉시로 전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급한 거예요. 16절, 17절 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대로 전했어요. 지체하지 않고 전했는데 찾아갔어요. 지도가 있을까 내비게이션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찾아갔다는 얘기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동으로 가보고 서울로 가보고 다 가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딜 가야 되나. 많은 시도를 했어요. 찾아냈어요. 반복해서 여러 번 시도해서 결국은 찾아냈어요. 빛을 보고 왔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한 수고와 노력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대로 선포했어요. 주의 말씀을, 주의 감동을 그대로 선포했을 때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셨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감동을 받고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 영혼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단정짓고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천지만물 다 하나님 것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제 그대로 전하니까 18절, 19절에 어떻게 됩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기는데 19절 보세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놀랍게 여기지만 마음에 새겼어요. 놀랍게 여기는 것 가운데 경외감도 있지만 어떤 마음도 있을까요? 의심도 있었어요. 반신반인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알았어요. 요셉이 흔들렸을 수 있겠지만 마리아는 확실히 알았지만 어떠한 섭리인지 어떠한 뜻으로 왔는지 그가 메시아인지 이 말씀을 듣고도 다 깨달았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아직까지 믿음이 확고하지 않아서 결국 부활의 때까지 십자가의 때로 그때사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새기다는요 어떤 뜻이냐면 깊이 생각하다, 보존하다, 지키다. 마음속에 계속해서 예수를 보면서 계속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는 믿을 때 믿음의 대상, 창조주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기도 응답들이 있어요. 그 기도 응답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나서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주셨을까? 어떻게 해서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을까? 분석해 보십시오. 답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기도 응답은 수학 문제처럼 공식이 정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공식은 딱 하나 있어요. 말씀이에요. 그거 하나입니다. 영어 단어처럼 정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문자적인 그런 글씨의 책이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언제나 바뀌지 않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고 있는 말씀 받고 있는 그 말씀이 그런 영적인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말씀 묵상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들 때였어요. 그때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10여 년 지났던 것 같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읽는데 막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들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생명,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 역사를 목자들이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역사를 그대로 전했으니까 예수 탄생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깨닫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증거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럼 가장 높은 곳, 구별된 곳에 영광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별됨이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은 다릅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4차원, 그 이상의 것을 살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숨을 탁 끊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툭 건드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주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양식된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구원입니다. 세 가지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 구원은 인간과의 평화, 누리는 거예요. 평화를. 불안한 자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평안을 누려야 돼요. 또 하나님과의 평화, 땅으로부터 온 구원, 샬롬의 은혜가 바로 평화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한 것,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받은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탄생한 대림절을 지키면서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한 사람들의 기뻐함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려지십니까? 기다려지세요? 그렇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복된 삶으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회개하고 자복할 마음을 주시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변함없는 건 죄인인 거예요. 주님 떠나면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에 눌려 살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악된 악한 습성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순간순간마다 버리지 않으면 수시로 올라옵니다. 저라고 안 올라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이 안에 평화의 은혜를 누린다면 박혀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첫째 아담 안에 있었던 그런 원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셨고, 영원한 죄를 구속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를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네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저에게, 우리들에게 평화로 구원을 내려주셨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생복락을 누리 우리는 성도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